보고들어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장마 주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의외로 비가 안 와가지고요. 그러나 남부지방은 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공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일 또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본당에서는 또 이렇게 장로님이 또 옆에서 일을 거들어 주어서 다들 이렇게 고생하고 또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가 되면 공사가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 공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이 이제 지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걸 막고 또 유대계에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굉장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를 비롯한 누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이 혼란을 잠재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실 때 7가지나 되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팔린 양에 비해서 가장 읽지 않는 책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이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추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역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정확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받고 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반대로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조와 허물을 도둑질 했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이제 원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듣는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아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성경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됐다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부닥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호하고 상징적으로 기록되다 보니 이걸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가? 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갈피를 못 잡게 하는가? 또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2단, 3단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그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요걸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 있죠. 그걸 갖다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질문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성경이 이렇게 비유나 상징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이 말씀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기록되다 보니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하응 아시죠? 흥선대원군.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안동김씨 때문에 정말 길을 못 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정치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면 아마 요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상같이 개라는 취급을 받으면서도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그 고종이죠, 임금으로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 속을 보이지 않는 이 처세술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성경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나 상징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 이렇게 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비유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테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니, 이게 공정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차별이 심하시구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속성에 이게 맞는가,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저들이 밀어내가지고 멍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문에서는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그 주님께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이사야 6장에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게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확연해집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들려지는 그런 기절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닫아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네들이 그냥 말씀 듣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열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백성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이사야 시대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요, 똑같이 지금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그죠?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오늘의 본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쪽이 누굴까요? 그 두려워하는 쪽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될까 봐, 깨닫고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 6장은 그럼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봐. 자,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은 백성들이고 군중들이고, 이사야서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걸 증거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냐는 거죠. 아니죠, 그죠? 네.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짜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어져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반대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사랑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도 커서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깝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와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여자에게 엄마 하면서 따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살갑게 하면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를테면 민원이가 그런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오. 그러면 민원이 엄마 되는 우리 허민수 집사님 심정이 어떨까요? 응? 저게 내 자식이야? 너 일 빨리 하나? 너 뒤질래? 뭐 이렇게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래 잘한다, 너 그렇게 계속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봐요. 그럼 너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뜻입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그들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서 돌아와가지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도 저들이 속색이니까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어느 때이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미리 나한테 가서 준비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보내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그 육신의 예수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먹을 것들을 해결받고 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은 노마의 압제에서 보란듯이 벗어나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거지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통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노마 압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또 나를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전혀 없죠.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니 패배주의에 빠진 것처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느니라 이러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이분에게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분에게서 무슨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해요. 저들은 노마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노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저들은요 노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노마의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갖다가 버리라고 가르치네요. 돈을 갖다 버리래요. 또 이 땅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주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아니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는데 여러분 또 이들의 마음속에 아까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13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면서 그들이 돌이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요. 헌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열린 눈을 감기에 귀를 막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면 진짜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삶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죠? 미리 예측해서 뭡니까? 그게 귀찮아요. 그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모습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싸늘한 시선으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리고 깨닫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귀찮게 느껴지는 것,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어떻게 그게 느껴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냥 더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주님이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버려요. 미리 생각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그것을 더 잘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반대로 눈이 막히고 귀가 닫힌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것이 오히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는 자가 뭘 얘기할까요?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제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없는 사람, 네,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겠죠. 예, 주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은 누굴 따릅니까? 내 마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자에게는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빼앗겠다.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날 소망이 없다면, 주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교만을 꺾고 그것을 묻고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재미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행여나 이 성읍이 무너질세라, 이 땅이 황폐화됐세라, 얼마나 그들이 노심초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겠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붙여버리죠.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도행전이 씌워질 때 그토록 빠르게 부흥하고 번성했던 그 초대교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흩어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부 다 이슬람으로 변했죠. 이슬람 메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제 시제가 지금 상태고, 그리고 또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기독교가 얼마나 흥했습니까? 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번성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한때 세상을 주름잡고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뭡니까? 교회들 건물만, 껍데기만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그렇게 부흥했던 이 한국교회, 그때를 그리워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군중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걱정하는 그 군중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걱정, 근심,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그 자녀를 아예 포기해가지고 그 자녀가 그 삶의 그 질곡 속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 자식을 보면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속썩일 때는 열받으니까, 그렇죠? 열받으니까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속썩이면은 또 귀신은 저런 놈만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이거 저는 그냥 확 뒤져버려라, 그런 말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은 엄마들이 세련돼가지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은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얼마나 엄마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뒤져버려라, 죽어버려라, 막 이런 말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진짜 부모가 이렇게 나가서 뒤져버려라,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열받아서. 근데 우리 하나님도 열받으면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부모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성품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니까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돌이켜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반응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그들과 함께하기 원해요. 그들이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진짜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새기더라도요, 진짜 불쌍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머리 속이고 조아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끝까지 너 뒤져버리라면서 쫓아내는 부모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부모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자식 앞에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시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있는 돈이 더 좋다고, 권세가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랑이 좋고, 이성이 좋다고 환장해가지고 하나님 피해 다니고, 그죠? 예배도, 영혼 구원도 다 뿌리치면서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이런 것도 다 나몰라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맛이 갔나 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일어나 봐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 다시 하자 우리,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짜 와가지고 돌이키고 깨달을까 봐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아니 천국이 너한테는 허락됐는데 쟤한테는 허락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열어야 된다? 영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분의 선택된 자녀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집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귀한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아니,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면, 지들들 마음대로 부모의 뜻을 벗어나 살면 그냥 두나요? 해초를 때리든 어떻든 간에 말을 하든 잔소리를 하든 다시 돌이키게 하잖아요. 근데 나무 자식은요, 어떻습니까? 걔가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뒤지든 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표현이 좀 리얼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아까 부모 마음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을 지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마음 편치 않고요, 항상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그냥 조금 그러죠. 거시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걸 해결해야 평안함을 누리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해야 내가 잘 되게 돼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재물 들고 갔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 그 재물 거기다 두고 너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그리고 제사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드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는 것을 얘기하는 뭘 얘기할까요? 그걸 두고 예배를 드려도 편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열리고 형제들에게 열리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찾게 되고 평안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